자, 오늘은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여자는 왜 하늘 성소 정결 봉사와 필히 연결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주보에는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여자는 왜 하늘 성소 정결 봉사와 필히 연결되어야 하는가.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시고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원래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되신 장면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근과 정말 최근과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다 아시는 유명세를 띈 분들이 이 조사 심판을 자꾸 틀렸다고 정말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을 계속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건들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히 이게 증가하다 보니까 조사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현대 진리임을 인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안식일을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조사심판도 자꾸 건드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바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유혹임을 우리가 서서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의 흔들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변화산의 이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 엿새 전에 나오죠. 엿새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너희도 보리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보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엿새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그 예언 속에 지구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다 확인하고 보고 계시죠? 여기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은 재림의 광경의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신성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죽어서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누가 있습니까?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의인과 산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즉 이 장면은 재림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으로 적용된 것이죠. 재림의 축소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그림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에워싸이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보거든 너의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서 너의 구원이 가까이 옴을 알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 장면은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전조로 이중으로 적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장면, 예루살렘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가증한 것이 어디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는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그 말씀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건물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거룩한 곳.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영혼의 성소가 아닙니까? 영혼의 성소. 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소에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이 말씀은 미래 사건에 대한 예언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의 성소제도는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했습니다. 성소 제사 제도는 구속의 청사진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약과 신약에만 이 신약의 시대에만 구약과 신약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늘 봉사의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30년의 생애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소의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뜰의 부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 봉사는 성소의 뜰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성소 제사 제도는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이시기 때문에 번제단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잘못하면 오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오류는 그 영혼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구원이 번제단에서 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거니까 뜰은 예수님의 지상생애 봉사이며 그리고 뭡니까? 이제 성소의 첫째 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봉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왜 뜰에서 번제단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남아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 여기 한번 보세요. 구원이 번제단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유입니다. 완성이 됐으면 빨리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아야만이 진정한 완성이죠.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힘들어하며 죄와 싸우면서 죄와 피죽이면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게 완성이 아니죠. 완성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번제단, 아담도 번제단을 드려서 번제를 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아도 번제를 쌓았어요. 다 이게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소는 누구의 생애라고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지상생애 봉사가 있고 성소생애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봉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류가 죄를 범한 이후로 그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뭡니까? 내리사랑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가 내려왔다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있는 곳에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은혜가 내려왔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상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이 은혜, 저 성소 있죠? 성소 그림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율법, 생명, 영광 다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가 내려오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빛의 광채를 감추시고 휘장을 건너서, 이 휘장은 뭡니까? 휘장,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습니다. 인성을 취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어디까지 내려오신 것입니까? 예, 저기 번제단의 뜰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왜요?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에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인류에게 당신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사단의 머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장면, 그게 뭡니까? 사단이 멸망이 선고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번제단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근거이지 완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을 때 이미 제자들도 다 뭡니까? 도망갔어요. 구원이 완성됐으면 그 순간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하늘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이제 그때부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뭡니까? 성소로 들어가 보니까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등불이 있지 않습니까?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분향단. 그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 떡상 첫째간에서 오랜 1800년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 예언이 2300주야가 끝나는 그 동시에 그분이 마지막 부분의 봉사를 하시러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는 내려오셨고 그분이 다시 구원의 뭡니까?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이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태어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 태어나는 아이들도 뭡니까? 구원을 모르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도 유예의 기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그도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은혜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도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도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돼가지고 다 끝나버린 것입니까? 번제단에서. No!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예수님이 먼저 이제 뭡니까? 모본으로 샘플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 봉사, 마지막 부분,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하늘에서 있는 부분,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이 지금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소로부터 심판이 되는데 지금 성소로부터 에스겔 9장에 있는 그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려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의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성소의 진리, 율법을 아는 사람들부터 진리의 빛을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바로 재림교회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만 이것만 이해한다면 조사심판이 있다 없다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못한 걸 가지고 왜 성경이 틀렸다, 예언의 신이 틀렸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인류는 세 시대입니다. 구약, 신약, 말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것을 연대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거 보세요. 창조에서 노아 홍수까지 약 2000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홍수에서 초림 때까지 약 또한 2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재림 때까지 이제 약 2000년 해서 도합 6000년입니다. 합해서 다 600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년의 개념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안식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창조주일, 여러분 창조주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에요. 다 아시죠? 예. 여러분 이제 이 지구는 1000년 동안 쉴 때가 되어갑니다. 안식년 개념으로 봤을 때 첫째 날에서 창조는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이 지구가 뭡니까? 이 지구가 6000년 동안 뭐예요? 죄로 피곤해 버렸어요. 죄로 말하면 너무나 피곤해졌고 진동해 버렸습니다. 사단이 진동케 했습니다. 땅을 진동케 하는 자예요. 혼돈하고 혼돈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피곤하고 인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쉴 필요가 있습니까?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000년째 천년기의 안식년이 이 지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6000년의 끝에 1000년은 하늘에 가서 이 지구가 조용히 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식년 개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이 형상 회복 차원에서 보시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지금 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뭐예요? 하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하와의 이름 뜻이 뭐냐면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와라는 뜻 자체가. 그러나 이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냥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 날이 몇째 날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됐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은 뭡니까? 남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몇째 날에? 여섯째 날 금요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데 옆구리에서 갈빗뼈를 뺐기 때문에 옆구리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안식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의 몸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몸의 옆구리가 찢어짐으로 여자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이게 몇째 날이라고요? 6째 날. 그런 다음에 안식 7째 날에 안식을 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6,000년의 이 지구 역사가 6,000년이면 6,000년 끝날에 누군가가 또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에 오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사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누구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첫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시며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초림 당시에. 그리고 이분은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둘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6째 날인 6,000년째,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영적인 금요일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만 이해하시면 성경 전체의 진리의 사슬이 많이 풀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아담에게서 분명히 누가 나와야 됩니까? 마지막 여자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둘째 하와죠. 제가 저번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둘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이 여자를 예언적 안목으로 기록합니다. 예언적인 안목으로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즉 마지막 때 나타날 여자, 이 여자를 영감적으로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아침 빛같이 뚜렷합니까? 달같이 아름다워요? 달덩이 같은 내 아내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해같이 맑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딱반딱 빛이 안 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신 거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어미한 이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올 그 마지막 여자가 누구인가 보면서 이것을 영감적으로 이것을 기록해놔요. 그런 아침 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맑은 그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마지막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입니까? 예? 예언된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여자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침 빛 같고 정말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가 정말 버린 군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여자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소유하시고 보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그냥 재림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평범한 정말 메뚜기 같은 작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재림교회는 빛이 확실한 성경의 놀라운 빛을 밝혀주는 그런 율법의 보관자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뭐 하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여자는 그런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뭡니까? 품성면에서 빼어난 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서 순결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대한 사상으로 연결된 진리의 사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잠언서, 솔로몬은 이걸 또 기록합니다. 잠언서 마지막 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뭐보다고요?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이 있으면 뭡니까? 이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해요. 그렇습니까? 금은 보화는 생명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금, 보화는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돌덩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밤이 새기 전에, 뭐가 새기 전에, 이 현숙한 여자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지막 둘째 여자입니다. 마지막 여자입니다. 제가 이걸 다 주석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이 현숙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남자들이 찾는 그 반려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그분의 자신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할 것인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이 여자는. 여러분, 지금 영적인 밤입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뭐를 나눠준대요? 마태복음 24장에 생각납니까? 충성되고 뭐한 사람들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줄 자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여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영적인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끄지 않는다고요? 등불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 열처녀들이 뭐를 들고 있습니까? 특별히 5 슬기로운 여자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바로 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 그 집사람들은 뭐를 입었다고요? 다 홍색 옷을 입었다고요. 여러분, 이 홍색 옷은 뭡니까? 라합이라는 여자가 뭐를 내려서 홍색 씨를 내렸습니다. 이 홍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들이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집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속죄 제물임을 주장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의 피를 나의 희생 제물로 주장합니다. 내 죄를 값을 치를 속량해 주실 그 속죄 제물로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래야 할 때 용서라고 기록된다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자를 뭡니까? 순결하고 충성된 이 여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특징이 뭔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렇게 하라, 아내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는 뭡니까? 30절에 가보면 뭐예요? 그 결과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남자들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5장에 보면 뭡니까?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 오실자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는 결국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여자, 교회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에게서 나올 그 마지막 여자 순결한 교회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다시 회복되는 장이에요. 재창조장. 그러니까 가장 큰 관건은 뭡니까? 마지막 아담은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누가 승리할 차례입니까? 마지막 여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이 마지막 여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시험을 걸고 어찌하든지 덫을 넣고 어찌하든지 올무를 넣고 있어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류를 퍼뜨리고 이설 가운데 빠지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둘째 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요.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려고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어떻게 해요?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그리고 거듭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라 했습니까? 왜 거듭날 것이 물과 성령만 아니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까? 그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여자는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목사들도 떠나고 이탈합니다. 이설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여자가 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 여자는 품성에 있어서 주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여자 이제 한 번 딱 남았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면 창세기 2장 1절에 이제 안식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게 7,000년째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그 진리의 사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뻗어있는 그 황금줄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놀라 자빠질 정도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왜요? 화이트부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설교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설교 가지고 사람이 변하거나 품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인가? 마지막 여자인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뭐다? 유산이다. 와, 하나님의 유산이 뭐래요? 마지막 여자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지막 유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예내신의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매일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육책에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서 반복하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것을 깨트려버리면 하나님의 뭡니까? 형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될 때 당신의 것을 가지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재림하신다고요? 유를 시험령에 데리고 뭐가 와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7장에 오고요. 맞는 말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랍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면 당신의 것을 찾으러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마지막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아담이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인데 그 마지막 부분 뜰의 지상봉사 아니라 그 이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 마지막 부분이 뭔가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마지막 아담에게서 이 마지막 여자가 다시 뭡니까? 지금 회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니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뭐 했다는겁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몰랐나요? 다 알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셨어요. 그러나 인류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여전히 나가는데 뭐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일부는 알고 일부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여섯째 날은 지금으로 보면 6천년의 끝자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날이 여섯째 날인데, 그 여섯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6천년의 끝자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금요일, 영적 금요일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직 덜 준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씀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어떤 분은? 그분은 이 말씀을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는데 왜 하늘에 가서 무슨 처소를 또 예비하시는 것입니까? 그분 말씀대로 이것이 뭐냐면 모습이면, 그것도 왜 그런 모습은 찾아내지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왜 못 찾습니까? 우리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인도하면 문제가 생겨요. 멸망당합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마지막 구원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둘째 아담에게서 나올 둘째 여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지막 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여자들은 누구인가? 솔로몬도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럼 왜? 자, 읽어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의 마지막 여자는 왜 하늘 성소 정결 봉사와 필히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즉 죄를 도말하는 조사심판에 참여해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왜 이게 필요한가? 십자가에서 구원이 번제단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뭐 또다시 필요한가? 그러면 왜 이렇게 2000년이나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왜 가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일부만 보시고 일부는 안 보는 것, 계시록의 일부만 생각하고 일부는 보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스킵하면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근거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뭐가 준비가 된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죄에 기울리는 성향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내가 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집니까? 막 금을 여러분에게 갖다 드릴게요. 이만큼 하고. 그리고 성경책하고 한번 자, 이 둘 중에 뭐를 가지시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흔들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흔들린다, 그 말은 금쪽으로, 금은 보화로 내가 더 많이 흔들린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깨끗이 내 마음속에서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런 성향, 의의 성향만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상태가 구원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돼야 되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아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죽은 의인과 산 의인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 조사 심판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년 후에 하는 거예요. 1000년기 동안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은 1000년기 동안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뒤를 쫓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필히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데려갈 수 없, 죄가 남겨진 상태로 뭡니까? 하늘에 들어가면 그도 안 되고 하늘도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된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성화. 그 상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뭐예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계속 뭐 하십니까? 탄원해 주시고 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가 저를 대신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방탕한 아이를 보지 마옵시고 저를 보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강구해 주셨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둘째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넉넉히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입증할 마지막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힘입어 뭐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여자, 아담에게서 나올 마지막 여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조사심판과 제가 이제 거의 다 끝납니다.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일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죽은 자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들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기록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는 것처럼 농명책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기록된 책이 있어요. 왜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심판하셔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인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조사심판이 마쳐지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자 상벌을 가져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상벌을 받을 것이다. 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오해하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늘에는 죄가 없는 곳인데 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다시 죄를 정결케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늘에는 죄가 없는 곳인데 왜 하늘에서 예수님이 굳이 또 가셔서 뭔 죄를 또 정결케 하신가?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신 것이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그런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순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다 찾아서 다 깨닫게 해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논리는 성경의 진리를 볼 때 한쪽 눈은 감고 한쪽은 뜨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성소 봉사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소 제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죠? 360일 동안. 360일 동안. 그래서 매일 회개한 죄가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년에 한 차례는 뭡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대속죄일. 그렇죠? 그것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매년마다, 매일마다, 매년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자, 의문의 율법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뭐예요?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담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도 뭐를 흘렸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의 죄도 분명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죽은 의인이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것까지 얘기하시더라고. 아, 거기에는 산자가 없고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만 있고 산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도 나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시간. 자, 그래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은 의인.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뭡니까? 그가 기록된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대속죄는 실제 지구 역사에서 딱 한 번 있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소 우물의 율법 속에서 매년마다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뭡니까? 그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일 뿐이었지. 그러므로 실제적인 봉사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늘 성수에서 실제 하는데 이것은 지구 역사상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이란 말입니다. 진짜로.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속죄일은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죽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미래일이니까. 마지막 태어나서 죽을 그 죄인의 문제까지, 그가 만약에 죄를 회개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죄까지 통틀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은 언제냐? 그 중보가 끝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마지막. 여러분, 환란이 일어납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큰 해침이 있고, 이제 뭐냐, 지금은 은혜 기간이 있지만 자비가 베풀어지는 은혜 기간이지만 환란이 있게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애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환란이 있는데 누가 결혼을 해요? 마지막 순간에 누가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그 영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마지막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1844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구 역사의 대속죄래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가 그냥 약으로 5800년 만에 얘기했지만 이 대속죄는 지금 인류 역사의, 지구 역사에 딱 한 번, 한 차례 지구 역사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실제 대속죄의 도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도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대속죄는 죽은 의인과 산 의인들의 죄를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기록책이 있는 것이니까. 기록책이 있는 것이니까. 상징적인 봉사에서 회개한 자의 죄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전가되고, 그것을 제사장의 피로 해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그게 의문의 율법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매일 드려진 우리의 죄인들의 죄가, 회개한 죄가 이제 뭐예요? 1800년 동안. 자,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잠깐. 이거 보십시오. 자, 번제단에 있는 거, 제물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냅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직접 흘리신, 더 이상 계속, 옛날에는 짐승을 계속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31년에 승천하셔가지고 그때로부터 1800년간 이 떡상 가운데, 촛대 가운데,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소 얘기입니다. 거기서 다니시면서 예수님 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간에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끝나지 않는 것이 뭐냐? 성소는 예수님의 생애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십니까? 옛날에 의문의 율법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들어가서 청소를 하셨으니까, 정결케 하시고 도말하셨으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이제 뭐예요? 1800년 만에, 다시 말하면 지구 역사의 통틀은 역사를 다 합쳐서 처음 있는 대속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담의 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요. 죽은 의인의 문제까지. 여기서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빌립보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작업을 뭐예요? 하신다니까요. 7장은 잠깐입니다. 대환란은 잠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구기를 없던 환란이 너무 길어지면 백성들이 못 견딥니다.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에 7장을 그 대환란을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전히 그 죄들이 기록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들을 기록책에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지막으로 도말하는, 지워요. 마지막으로 지우는, 도말하는, 정결케 하는 그 사역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당신의 흘리신 피로 죄를 지우는 정결 사역입니다. 하늘이 더럽혀진 게 아니라
하늘이 더럽혀져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서 뭐 다시 또 하늘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얘기가 아니라 기록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이제 완전히 용서하고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기록책에 남아있는 것을. 그런데 이 조사 기간 동안에 왜 필요하느냐? 아무나 데려갈 수 없잖아요. 하늘이 깨끗한 것처럼 죄가 없는 곳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뭡니까? 마지막 아담은 순결하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도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되니까, 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 준비 기간을 성령을 보내셔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기간과 영광의 왕국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은혜의 왕국, 하나님은 은혜 기간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이 날은 뭡니까? 누구든지 와서 빨리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지금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죄를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기록책에서 그것이 지워지겠습니까? 죄가 있는 채로 하늘에 데려갈 수 없다니까요. 그 기록책을 지우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마치 하늘에는 죄가 없는 곳인데 왜 예수님이 또 그럼 예수님이 속죄가 뭐 불완전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을 위해 정해진 때 곧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날 때 죄를 조사하고 도말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모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있어요. 사단이 뭐냐면 이건 저 죄인은 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의 통치권이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냐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요. 쟤는 어떤 죄를 범했는데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와 공의가 온 우주 거민대로 이 세상 열국조차도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렇게 질질 끌어지는 것입니다. 지체가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다 할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 할 시간이 없어요. 아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 있는 실제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하늘 봉사고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도말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공의가 드러나는 마지막 심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